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억지로 부인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 대신에 그 대체물로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잉거스오레라고 하는 사람이 청중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그는 갑자기 자기의 시계를 풀어가지고 격상 위에 딱 올려놓으면서 매우 흥분된 어조로 소위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에게 5분간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요. 하나님,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벌하시오. 그리고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분이 지났는데도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막 모독했는데 아무 일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 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볼 사람은 제기하십시오. 그때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제가 당신의 강연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거스릴 때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는데 이는 내가 그분에게 있어서 내버릴 수 없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해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아닌 다른 집 자녀에 대해서는 내버려 둡니다. 다른 집 아이가 뭔가 잘못할 때 그 아이한테 그건 나쁜 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훈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자 하면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잘못할 때에는 절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타이르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호소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눈물의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거나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해서 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아, 나는 자유를 원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행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가룟 유다한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끝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그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후회했고 그리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고 보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사람에게 자유가 아니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유형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은 더럽고 부끄러운 정욕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람이 더럽고 부끄러운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 마음의 정욕이란 금지된 쾌락에 대한 격렬한 마음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악착같이 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함으로써 은근히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욕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끌려서 사랑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아무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탄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성욕을 가장 추하고 더러운 오물, 정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금지된 쾌락에 대한 격렬한 욕망을 가지고 온갖 더러운 성적 타락을 자행해 왔습니다. 속담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서 묘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가 어머니 있는데도 외도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배우자와의 관계는 너무 밋밋하다는 거예요. 너무 밋밋하고 그리고 외도를 할 때 심장이 또 쿵쾅거리고 더 흥분이 되고 더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 마음 밑바닥에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는 더러운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간통을 하고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타락한 사람들은 이성을 쾌락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동성을
또 쾌락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로마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이 다 느낌이 오시죠? 역사를 보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그 당시 그 로마 황제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황제를 그렇게 섬기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을 거부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신으로 숭배를 하니까 정말 자기가 신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꺼릴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악한 일을 할 때 이러다가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혼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지극히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타락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대한 절대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신이다. 그런 이렇게 르포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인데 누가 나를 맡겠으며 누가 내 결정을 반대하겠으며 누가 상관하겠습니까? 그는 분명 무슨 일이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정욕대로 할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원론에서 선출되어 가지고 황제에 올랐지만 당시 황실 어용 철학자들과 정치가들에 의해서 황제의 숭배가 전개되자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정말 신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했습니다. 그들에게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을 자기의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남의 집 유부녀도 빼앗아다가 놀이기감으로 삼고 각종 음란한 춤을 추게 하고 각종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마침내 동성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육체적 쾌락을 탐닉했습니다. 황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당시에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끄러운 욕심이 이끌려서 정욕의 더러움에 빠졌던 겁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당한 보응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성병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로마 황제의 최대의 고민은 바로 성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릇됨에 대한 보응을 자기 몸으로 직접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간 로마에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그런 비극이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에 번영했던 폼페이나 그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노아의 홍수 직전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냥 신앙생활만 하니까 바깥 세상이 바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학교 캠퍼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까요? 복음신학자 칼 헨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철학 사조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상대주의일 것이다. 상대주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상대주의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풍조는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남들이 하면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남들이 다들 남의 가게 물건을 막 들어가가지고 훔쳐가면 자기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폭동할 때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남들 다 하는데? 이게 상대주의죠.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에서는 분명히 금하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조가 오늘날 성적 타락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관계에서만 성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아닌 각종 여러 가지 유형의 성적 타락이 영화와 문학과 음악과 잡지, 비디오, 인터넷, 드라마, 그 드라마, 불륜 드라마를 보면서 막 그거 재밌다고. 뭐가 그게 재밌어요? 썩은 건데. 똥인데. 이게 막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하고 원어학자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그것을 은근히 또 즐기고 자기 또한 그렇게 하고 이러는 겁니다. 법정에서는 간통이라는 죄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6가지 무지개 색깔을 나비키며 LGBTQ+를 허용해야 한다는 퀴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타락한 생각과 부도덕한 사상을 따름으로 조물주가 아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연이어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결국은 그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안에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그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내 정욕대로 간통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심지어는 짐승과 교합을 하다가 결국 그들이 몸에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국인 겁니다.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 뜻은 또 다른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보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나라고 하는 우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전부 다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자기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는 하루빨리 그 우상을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 하반절에서 뭐 그런 좀 안 듣기에 거북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그 말을 탁 넣은 거예요.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걸 딱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은 정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결단코 다른 데에서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행복일 뿐이죠. 참된 행복은 없어요.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진실로 행복하게 되고 진실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신실하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우리 구주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 승리의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땡큐. 감사합니다.